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오늘의 교회 회복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 그 하영재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3일 동안 이런 그 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3일 동안의 집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꼭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여기 책 제목에 우리 나눠드린 그 교재의 첫 번째 있는 것처럼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를 그냥 묻어둔다 그래서 그 상처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골마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픔과 상처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 다루지 않으면 그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하드웨어에 있는 그 어떤 파일이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의 경험들과 사건들은 우리의 하드웨어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경 속에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물론 이제 그 치유 집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하셨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를 새롭게 돌아보고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안에서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이 강의는 서울에 있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큐티도 그렇죠. 내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우리 자녀나 그 적용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적용을 꼭 다른 사람에게 이건 우리 순에 있는 이 집사가 꼭 이거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그 분산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거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고 회복사역을 한 10년 동안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간증을 드릴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회복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저의 가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목회 상담학을 하거나 또는 이 분야에서 10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하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심리학적 용어들 또 심리학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유익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뭐 약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우울증이나 정신병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받으러 가면은 약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피곤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든지 그것이 약이든지 이게 마음이 어려우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인 것도 그러나 제가 그것을 사용을 하지만 그것으로 치유되거나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이죠. 약은 도구이죠.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현 목사가 너무 어떤 무슨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들 너무나 또 요즘에 이제 가장 심리학에서 유행하는 것이 긍정의 심리학과 그리고 뇌과학입니다. 이 분야에서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더라도 마음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그 밝힌 것을 통해서 인간이 좀 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는 제가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2박 3일 세미나, 2박 3일 그 내적 치유 학교를 할 때 쓰던 교재를 축약해서 이제 이번에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 그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합니다.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 목사가 저렇게 아리아리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긍정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 집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저는 뭐 특별히 막 그냥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강의 중에 혹은 기도 중에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막 쓰러뜨리면서 막 그렇게 하려면 하는데 뭐 꼭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많이 그런 쪽에 영적인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많이 쫓아다녔고 그런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만 은혜 받는 것은 다 은혜를 받죠.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깨닫는 것도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페이지를 펴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 순서대로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 이 순서대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필요한 그 말씀들이 저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그것을 좀 더 이쪽으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목표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어져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두 분씩 짝을 짓겠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가급적 짝을 지시고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었으면 서로 바라보세요. 두 분씩. 자, 두 분씩. 자, 짝이 없으면 세 명씩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짝을. 우리 사모님, 우리 안강 목사님 옆으로 급히 가셨어요. 할렐루야. 두 분씩 짝이 가급적 두 분씩. 아니 괜찮아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두 분씩. 두 분씩. 두 분씩 짝 지었어요? 짝이 없는 분. 짝이 다 있으시죠? 자, 지금부터 서로를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세 가지 이상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점 칭찬할 거. 오늘 왜 이렇게 그냥 이쁘세요? 머리가 너무 예쁘. 뭐 그거 괜찮아요. 세 가지 이상. 부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 두 분이 하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세 가지 이상씩 하셨어요? 예. 우리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기분이.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 1대1 할 때 배울 때 그 모든 것 플러스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전인격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자녀를 보면서 혹은 부부를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인격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상처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치유와 회복의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잘 보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유와 회복의 차이가 있어요. 이 회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리스토링, 리커버링. 치유는 뭐 힐링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치유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그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복은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치유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안 좋은 습관과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감정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유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회복은 장기간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치유를 받은 이후에도 이 치유는요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미리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냥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치유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회복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단기간에 치유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평생 이 치유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으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는 그런 면에서 개인적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개인적이고 또한 우리가 상처를 관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또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은 관계적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복은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 치유를 큐어링이라고 하면 회복은 케어링이에요. 돌보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학대를 받습니다. 언어적인 폭력.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 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 애들을 보면 너무 한심해요. 공부를 못해요. 언어 폭력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언어로 폭력받는 것은 영원히 그 가슴 속에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심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쏟아붓는. 근데 이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여전히 똑같은 환경 가운데 어머니로부터 정신적인 언어 폭력을 받는다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돌봄이에요. 이 아이가, 여러분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맞벌이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거나 때려서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젊어서 이제 결혼한 그 가정 부부가 자기 자녀를 다루지 못하고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학대를 받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이 자녀를 계속해서 치유를 해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0번을 해도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 변화돼야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의도나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 보니까 쓴뿌리가 돋아나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오래 깊어진 것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쓴뿌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는, 힘들어진다는. 그래서 어떤 가정에 이 쓴뿌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요즘 아이들의 게임 중독 심각하죠. 그 쓴뿌리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는 문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암덩어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혹은 당신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쓴뿌리가 있었던 사람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더럽힘을 입는다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거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씨가 뿌려지는데 그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이 밭에 뿌려집니다. 이 밭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뿌려질 때, 이 말씀이 뿌려질 때, 이 씨앗이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가지가 돋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여기에 뿌리조차 내릴 수 없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죠. 돌짝밭이에요. 마음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이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덤불이 있어요. 또 길가에 뿌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좋은 밭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좋은 밭은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설명을 다 하셨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좋은 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성장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씨앗이 들어가서 여기서 좋은 밭은 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무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조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즉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고 딱딱하고 길가에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적인 사고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데, 무엇이 감싸고 있냐면 부정적인 사고 체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깨달을 수 있죠. 아, 오늘 목사님 은혜 말씀 잘하시네, 은혜가 되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부정적인 사고 체계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을 꽉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부정적인 사고 체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을 아무리 데리고 와서 막 믿게 하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은 받았지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쓴뿌리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 생명 그리스도를 내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고,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한 진이고, 다른 말로 하면 부정적인 사고 체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당신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주님 안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변화시키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쓴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쓴뿌리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쓴뿌리는 상처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페이지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즉각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즉각. 그런데 오늘 나오시고 내일 빠지셨다가 또 수요일 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필요한 말씀을 다 드리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쓴뿌리가 있고 그 쓴뿌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느끼세요? 그 다른 사람, 이게 조하리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조하고 하리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4개의 창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만 아는 사실. 그리고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하리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교인들이 이 집사님을 잘 몰라. 잘 모르세요? 그러시구나. 새로 오셨구나. 다른 사람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집사님 잘 누군지 몰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어떤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나는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나는 수치심이 많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을 잘 타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나는 잘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기원 목사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 공부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잘생기고 이서진 닮았고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영역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알지만, 너는 나를 알지만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분노를 잘하고 완벽주의고 정말 힘들고 사는구나,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정직하게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착각하는 거죠. 마지막 영역,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이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숨기지 않는 것. 이것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노래 가사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이 쓴 조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읽으셨어요? 예.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 꼭 읽으세요. 반드시 읽으세요. 그것이 4권으로 분철이 됐는데 분철된 거는 읽지 마세요. 그건 좀 너무 길게 써놨는데 한 권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닐 앤더슨, 조이 출판사. 자, 이거는 조하리 윈도우예요. 조하고 하리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거예요. 예. 이 영역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이 키우고 이민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4년 있었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어떤 때는요, 나이들을 13번을 하루에 해요. 나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너무나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오픈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오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알 수 있도록 점점 이 영역으로 점점 확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순모임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블라인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블라인드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조이 출판사. 책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책을 일단 소개할게요. 제가 첫 번째 책이 그거를 소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그 책 읽으신 분 계세요? 예, 할렐루야. 여기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 팩 박사가 쓴 책입니다. 매사추세츠 정신과 의사인데요. 스캇 팩, 인터넷으로 이렇게 치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 굉장히 두껍습니다. 앞부분은 약간 지루해요. 그러나 그 앞부분 지루한 걸 지나면 정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책도 그렇잖아요. 내 위기를 못 지나가잖아요. 내 위기만 통과하면은 통독을 할 수 있는데 내 위기를 못 지나가는. 제가 이 아직도 가야 할 이 책은요, 평생에 단 한 권을 읽으라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우리 회복사역에 한국에 300명의 스텝이 있습니다. 10개의 사역이 있는데 이 스텝들의 필독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에요. 출판사는 제가 포이에만가 잘 모르겠어요. 출판사가 계속 바뀌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을 아니셨으면 꼭 한 권을 일독을 권합니다. 이게 비가 계속 앞으로 오는데 비 오면 우울해지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5년 동안 눈이 그냥 눈날에서 살아요. 어렸을 때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그 눈밭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지나니까 나중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눈만 뜨면 하얘요. 눈이. 어떨 때는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안 빠져서 못 가요. 여긴 비가 많이 오죠. 보스턴은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스턴 학생들이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MIT에 보면 자살 빌딩이 있어요. 하루에 한 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베르테르 효과죠. 그래서 MIT에서 그 빌딩을 폐쇄했어요. 옥상에 올라가는 모든 길을 폐쇄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비 올 때 커피 한 잔을 딱 놓고 마시면서 그 책을 읽으세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 세 번째 책은 하나님께 바로 서기. 브루스 리치필드 부부가 쓴 건데요. 브루스 리치필드와 낸시 리치필드는 그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 이 책을 이렇게
순식구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씩 사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읽으시면 그 세 가지 책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예.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캇 팩, 하나님께 바로 서기, 브루스 리치필드, 예수 전도단,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조이 출판사. 이 책을 여러분들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페이지에 상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제 쓴뿌리가 상처로 시작된 나의 그 쓴뿌리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삶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지 못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은 없죠. 내가 축구를 못하는데 자기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비난을 하죠. 감독에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에게 비난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명단에서 뺐습니까? 왜 나를 출전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이 상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들 상처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상처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받죠. 자, 그 대부분의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 중에서 누구? 남편에게. 남편 어디 계세요? 아, 상처를 주시는구나. 왜 이렇게 주세요? 연장자, 위에 있는 사람한테. 주로 이제 남편과 문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상사와 문제가 있구나. 연장자. 누구한테 주로 상처를 받죠, 우리가? 부모한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권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authority figure. 권위자.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아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엄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난 권위자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상처는, 여러분들 100% 완벽한 아버지나 엄마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첫 번째 권위자로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첫 번째 만난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은 이후에 성장하면서 누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윗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갖게 돼요. 자, 어렸을 때 권위자,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했어요. 전부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거절의 감정, 버려짐의 그런 버려졌던 그런 경험, 이런 경험들이 어렸을 때 생기면 이 사람은 누구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 이 상처가 생각이 나요? 예, 권위자를 만날 때마다. 교회 오면 누구만 보면 상처가 생각나요? 우리 안 목사님 상처를 많이 주셨군요. 그런데 그 상처는 우리 안강복 목사님한테 받은 상처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받은 상처라고요? 권위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예요? 목사, 하나님. 제가 회복사역을 하는데 우리 그 스텝이 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저만 보면 피해, 도망다니. 눈도 안 맞춥니다. 그래서 저 자매가 왜 저러지? 나중에 우연히 이렇게 식사하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김밥 같은 걸 먹고 있었어. 근데 그 자매가 그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랑 너무 닮았어요. 그렇게 잘생겼단 말이냐? 아버지가 3번 결혼했어. 새어머니를 2번 만나면서 엄청난 학대와 폭력을 당했어. 아버지만 보면 치가 떨려. 자기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제가 똑같이 닮았으니까 저만 보면 어떻게 돼요? 네? 피가 거꾸로 솟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제 잘못 환청이 들려. 네? 저만 보면 두려움과 거절감과 버려진 것 같은 저 목사도 아버지처럼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저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좋아서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의 경험이 저를 마주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기억해요? 그 자매 안에 있는 뇌가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새엄마에게 맞았을 때의 그 감정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그때 경험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민통선 38선이 있고 민통선 있죠.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논산에서 기차 타고 쭉 와가지고 버스 타고 쭉 가면서 트럭에 실려가지고 쭉 가는데 갑자기 우리를 인솔하던 이 상상과 뭐 그 이런 분이 딱 내려 이 트럭 뒤를 확 젖히더니 지금부터 식사를 한다. 그래서 분식집 그 저기 민통선 들어가기 전에 그 분식집 같은 데서 짜장면을 다 시켜. 오늘의 메뉴는 짜장면이야. 다 먹어. 먹는 시간은 5분. 제가 그때 짜장면을 먹다가 체했어요. 지금까지 짜장면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는요, 절대 뇌가 기억하고 있고 내 감정이 여전히 기억해요. 그것을 우리가 딜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권위자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가 나에게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그
권위자에 대한 받은 상처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새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는 반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목사의 관계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권위자 중에 권위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나를 버리고, 나를 때리고, 나를 양육하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일 거라는, 그 권위자일 것이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권위자 밑에서 자랐을 때 내가 이 권위자에게 순종할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참는 거죠. 네. 자기 스스로를 억압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 폭발해요? 사춘기 때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사춘기를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이것이 건강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언제 또 폭발합니까? 네? 사춘기 때. 결혼하고 나서 40대 가면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순간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와서 왜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목사 말에 왜 나는 당신 말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요? 네, 권위자의 관계에 이미 나는 순종하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가만히 보면 권위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당신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버려. 아니, 그렇지 않죠. 다른 교회 가면 당신이 그 교회 목사랑 편하게 지낼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권위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당신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순종은요, 당신이 정말 순전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윗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순종할 수 없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이 없고, 하나님은 늦게 들어오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우리 오늘의 교육자들이 좀 늦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깨닫기까지가 저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상처를 내가 회복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
권위자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당신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자기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그것이 가려집니까? 네. 자기 열심,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사실은 헌신하는 거죠. 그 내부를 자세히 보면 사실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한 10분 쉬고 저 시계로 8시 1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떻게 상처를 받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1페이지 1번에 2번 보시면 4가지 기본적 정서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피아 멜로디라고 하는 유명한 가족 치료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양육을 받지 않는 모든 것이 학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될 때 양육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 모든 것이 학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첫 번째 만나는 권위자가 아이가 첫 번째 만나는 권위자가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은 이 아이의 절대적인 지지자이고 보호자이고 사랑의 대상자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죠, 부모님.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굶주린 아이가 되죠. 언제까지요? 평생.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까지 평생 이 아이는 굶주린 사랑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제가 미국이 아니죠, 일본의 그 우에다라는 곳에 아주 오래전에 갔었어요. 이렇게 교육자들 이렇게 가서 이제 집회하고 이런 집회를 하고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공항에서 일본 그 아주머니들을 같으세요. 아주머니들이 이제 일본에 가면 우동집들이 이렇게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 우동집에서 이제 우동을 먹기 위해서 이제 제 동료 목사님과 같이 먹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막 한국말도 좀 하면서 이 영어 일어 한어 사전이랑 지도를 펴놓고서는 막 한국말 비슷하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일본어는 못하지만 손짓발짓하면서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한국에 간대요. 한국에 왜 가느냐 그랬더니 남이섬에 간다는 거예요. 너 남이섬에 나도 잘 안 가보는데 너 일본에서 왜 남이섬까지 가냐 그랬더니 거기에 윤사마의 동상도 아니에요. 윤사마 이 사진을 촬영장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어요? 겨울연가 촬영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용 윤사마 이 사람의 드라마를 보고
일본 남자들이 굉장히 차갑대요. 굉장히 차갑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아줌마들이 그 굶주린 사랑 때문에 윤사마를 마치 모든 남성이, 한국 남성들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윤사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작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작가들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작가들이 합숙 훈련해요. 수련해요, 우리처럼.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작가 지망생과 그 네다섯 명이 같이 책을 쓸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유명한 작가들은 혼자 다 하죠. 김수현 씨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굶주린 마음과 사람의 아픔과 그거를 잘 꿰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제 아내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배용준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배용준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남성이 또 나타났어요. 그 남성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굶주린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뇌의 전두엽에 조이센터가 형성된다 그래요. 조이센터. 기쁨의 센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이죠. 3세 아이들이 3세 이때 이 조이센터가 굉장히 개발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3세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조이센터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다른 센터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무슨 센터냐면 쾌락센터예요. 프레저 센터가 개발이 돼요.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스트레스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는 조이센터가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쾌락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쾌락적인 방법 뭐가 있어요? 게임이죠.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으로 그 순간을 쾌락적인 방법으로 해소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충분하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한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교회를 만나게 하시죠. 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내가 충분히 양육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 사역을 할 때 지원 그룹을 하는데, 그 지원 그룹이 일종의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에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이 5분이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면 이분께서 이제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야기해요. 우리 집사님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학대를 받고 나는 못난이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하고 또라이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네 분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사랑과 위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때 이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네. 네. 그렇죠.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이나 성경 공부 소그룹과는 굉장히 틀린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룹별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소그룹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을 해주는데, 이분이 자기의 그런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 다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충고를 하거나 그건 당신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몰랐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더 힘들죠. 더 저 인간이 나를 이해 못하는 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왜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아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죠. 우리가 만난 육신적인 그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지금 과거에 내가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 그러한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저는 바라기는, 한 분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그 지원 그룹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그룹을 서포트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원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서포트를 받지 못했어요. 돈으로는 서포트하죠. 학비는 다 대주죠. 그러나 1등 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죠. 서포트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두 번째,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정서적인 욕구가 있는데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보호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이 어린아이가 자랄 때 보호받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속에서 살면 이 아이에게는 어떤 감정이 생겨요? 불안장애가 생김.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해.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신다든가,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든가, 별거 중이라든가, 이혼한다든가, 부모님 중에 중독자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은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랄 수가 없죠.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 욕구가 있는데, 세 번째 욕구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인정 욕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고 있다는 욕구.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하고 악수를 할 때 누군가 그 한마디를 꼭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최고입니다. 왜요? 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칭찬과 인정이에요. 인정받고 싶은. 제가 어느 날, 그날 유난히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예? 근데 그날따라 저도 설교를 뭐 그냥 별로 죽순 것 같아. 별로.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여보 내 설교 어땠어? 이 남자가 요구하는 건 뭐야? 예? 어우 최고야 괜찮았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난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설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분노가 일어나죠. 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남자들이 가장 큰 그 욕구가 어느 것일까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은 누구한테? 아내한테. 누가 제일 인정을 안 해줘요? 부인이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할 수 나는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하겠니? 그게 비극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욕구 중에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욕구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욕구가 다양하시네요. 여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안정이에요. 왜 안정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여성들은 제가 읽었는데요, 이거 읽을만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책 많이 사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사랑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 플러스. 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그거 여자들 꼭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여자에게 가장 받고 싶은 욕구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네, 사랑 플러스. 여자가 가장 받고 싶은 욕구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누구의? 남편의. 누가 사랑을 안 해줘요? 네, 남편이 사랑을 제일 못해요.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잘 하시는 유명하신 우리 오늘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 간증이 제가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변호사인데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1시, 2시에 항상 들어오는, 교회 나오기 전.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 아파트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나 해서 이제 밑에 층으로 가야 됐나 보니까는 자기 집 번호가 맞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근데 거기서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당신은 우리 집의 자취생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황당한 거죠. 나는 평생 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뼈 빠지게 1시, 2시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갔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셋째 날 갔는데 여보, 문제가 뭐야? 문 열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학교에 다녀오시면 내가 이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아버지 학교가 뭐야? 교회 안 다니니까 아버지 학교가 뭔지 모르죠. 아버지 학교가 뭐야? 내가 가지, 이 문이 열리면. 아버지 학교를 이제 간다는 조건을 걸고 문을 열고 이제 아버지 학교 하니까는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의 사명과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역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배우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에 중독이 돼가지고 주말만 되면 지방에 아버지 학교 하러 돌아다니라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자는 정말 인정을 받기 원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의 호르몬 안에, 그러니까는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으려. 밖에 나가서 성과를 올리고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서 생존해서 내가 과장, 부장, 임원이 돼서 내가 인정을 받아버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린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러면서 이 여성들은, 이 남편은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밖으로 다 뛰놀죠.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여기는 드라마를 보면서 해소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아이한테, 그렇죠, 아이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리 남편이 되는 거예요. 네. 엄마의 대리 남편이 됩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너는 희망이야, 소망이야, 꿈이야. 그것이 아니죠. 집착하는 거예요. 너는 서울학교, 서울대를 가야 돼. 너는 우리 기울어진 가문을 살려야 돼. 당신이 살려야지 왜 아이한테 살리라 그랬어요. 당신도 못 살리는 가문을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집착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윤사마 같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울에 빠지면서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사랑. 내가 그 남자를 만났으면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났건 간에 당신은 어렸을 때 이런 세 가지 욕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5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유행했죠. 뭐 동창회 뭐 찾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탈선을 합니다. 탈선해요. 찾아서 뭐하게?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가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간이 뭐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체질적으로 달라요. 욕구도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결과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항상 결과를 제출하잖아요. 성과를 올려야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장님한테 찾아가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잖아요. 집에 가면 아내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결과가 뭐야? 결론이 뭐야? 결론만 말해. 결론만 말하죠. 근데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자는 과정지향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과정지향적.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는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어떻게 끝나도 상관없어. 그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문둥이 남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빨리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했는데 기가 막히게 다르게 창조했어요. 남성은 하루에 몇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어 사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당신 형용사 좀 사용해, 문장을 써, 이렇게 얘기한다고. 명사로 끝나지 마. 남자는요, 하루에 몇 단어? 3단어.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는 세 단어만 사용하잖아요. 어? 예, 밥 먹어 뭐 그렇잖아요. 밥 먹자, 뭐 애들은 자자, 뭐 세 단어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언어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남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몇 단어? 8,000단어를 하루 종일 남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8,000단어까지가 맥시멈. 여자는 몇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렇죠. 2만 단어, 좀 오버하면 3만 단어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평균은 2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접대하고 세일즈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6,000, 7,800단어를 사용하고 200단어를 남겨놓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2만 단어를 어떻게 소비해요? 숙제해라, 밥 먹어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에 가면 여러분들 낮에 전부 그 식당에 그 커피숍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아줌마들이 앉아서 2만 단어를 소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식당에 가보세요. 점심 때 전부 다 좋은데, 맛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아줌마들이 앉아서, 그 중에 남자가 한두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목사예요. 신방 끝나고 이제 거기 가서 남자는 밥 먹고 자기들 이렇게 2만 단어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식당에서 얘기해도 많이 해도 15,000단어, 5,000단어를 남겨놓고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200단어밖에 없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에너지가 소비해서 열심히 산업의 일꾼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내가 5,000단어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해서 이제 근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슈퍼에 갔는데 파가 올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집사님 만났는데, 그 남자는요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너무 힘든데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그게 현실인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남자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날 밤은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자가 분노하면서 막 그냥 살고 싶지 않다, 첫사랑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오늘 혼자 오신 분들이나 한국에 남편이 있으면 전화할 때도 이 5가지를 알려주세요. 이 5단어만 남자들이 맞장구를 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5단어. 여자들이 뭐 5,000단어 아니라 10,000단어를 해도 이 5단어만 남자들이 알면 돼요. 이 5단어가 뭐냐면, 이 5단어 남자들은 다 간단한 거예요. 외우세요. 남자들 외우셔야 돼. 이건 진짜. 응,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아, 그렇구나.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 에? 반복이에요. 반복. 응,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아, 그렇구나. 자, 우리 남자를 따라하겠습니다. 응, 그래서 다시 얘기해봐. 아, 그렇구나.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 잠들 때까지. 응, 그래서. 그 여자들이 막 그냥 남아있는 5,000단을 쏟아내면서 우리 남편 최고야 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5단. 그러면 남자는 인정을 받게 되고, 여자는 남편이 사랑하는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남자들은요, 여자가 100단어를 이상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여자가 이 3분 정도 지나면은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눈빛이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아내 얼굴을 쫙 쳐다보면서 응 그렇구나 다시 얘기해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 세 가지 정서적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들의 가장 상위의 욕구가 뭘까요? 목적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 그 D 마지막에 있는 그 있죠 마지막에 목적을 성취하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 하위 욕구가 충족이 된 이후에 그 목적이 성취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위 세 가지 욕구가 주님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목적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죠. 이게 세 가지 욕구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이 이것만 성취했어요. 이게 바로 연예인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날 이 목적을 이루었어요. 인기 차트 1위에 올라갔어요. 드라마가 떴어요. 그런데 1, 2년이 지나서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합니다. 왜요? 이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욕구예요.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이 공황장애나 갑자기 자살하거나 이런 이유가 이 세 가지 욕구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어느 날 갑자기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 가수가요 1년 있다가 사라집니다. 드라마 배우들도 신인들도 잠깐 나왔다가 드라마 한번 뜨면 다 사라져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는, 공허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줬어요. 사랑받았어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비참하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가 갑자기 얻게 된 그 로또의 그 복을 이런 데 다 허비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전부 다 돈으로 그 사랑을 채우는 거죠. 자기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굶주린 사랑과 불안과 인정받지 못해서 버려졌던 그 아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떠돌아다녀. 그것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겠지. 아니. 남편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안정해지겠지. 아니. 우리 사업이 좀 잘 되면은 우리 안정적으로 우리 가족이 살겠지. 아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의 연륜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도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당신이 아무리 어렸을 때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은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안정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욕구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세 가지 욕구를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욕구가
없기 때문에,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이 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4페이지에 가시면, 오늘 이거 일과를 다 끝내야 되는데, 상처의 악순환 사이클이 있어요.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2페이지입니다. 이 상처를, 여기 있는 이제 구절들은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시면 되고요. 2페이지에 이 상처들은 뭐를, 부정적인 사고체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권위자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제가 설명드렸죠. 이해가 되죠? 자, 그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가운데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면요,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단이 억압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억압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 나간,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억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게 됩니다.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이 둘째 셋째를 하면서 좀 더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상처를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3페이지, 상처를 주는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못을 찾아내거나 비난할 거리를 찾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된다. 그 밑에 한 줄 더 쓰세요. 그 밑에 첫 번째 페이지, 그 3페이지 2번에 우리는 잘못을 찾아내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 왜 당신 왜 그러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상처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그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쓰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줄이 또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상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거기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상처를 받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신이 성장한 이후에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반응에는 당신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그 과거에 받은 그 상처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런 세미나를 듣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과거의 그 상처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서 그 상처를 보듬고 사랑하고 그 상처 속에서 슬픔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체계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아가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겠구나. 부모님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구나. 아버님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에는 나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를 주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혼, 중독자의 아이들, 가정 가운데 그 아이가 게임 중독이든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든지 어떤 중독이든지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 가정에 제가 요거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행위지향적인 가정일 때, 이 행위지향적인 뭐냐면 율법적인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가정, 엄격한 규율만 존재하는 가정, 경직된 가정. 아버지가 짜장면을 먹으면 자녀들이 그날 다 외식할 때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가정. 행위지향적 가정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용납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율법적인 규율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비참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모르죠.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아버님이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이 아버님이 점호를 취하십니다. 딸들이 9시까지 침상머리에 점호를 취할 수 있는, 누워있지 않으면 용돈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청년부 때 제가 알던 자매인데 8시만 되면 막 불안해요. 빨리 가야 돼요, 조장님. 왜 그래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결혼을 일찍 해버려, 뛰쳐나가요, 집안. 4번, 학대하는 가정. 제가 설명드렸고, 수동적 아버지와 우세한 어머니. 그거 아시죠? 이 남성은요, 여러분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이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가 여자 같고 할머니가 남자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40대가 지나면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보다 남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집안의 권력을 누가 장악해요? 점점 여성이 장악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 남성은 어떻게 해요? 점점 눈물이 많아지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게 눈물이 많아져. 눈물이 많아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적이 되죠. 이렇게 호르몬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완전히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도 안 됐는데 수동적인 아버지와 우세한 어머니가 있단 말이죠. 그 집안에 완전히 여왕이에요, 여왕. 아버지는 여왕의 눈치만 살펴요. 오늘 여왕이 가족 모두가 어머니의 분위기를 살펴요. 어머니의 기분이 오늘 어떠신가? 왜 너무 좋아요. 어머니 기분이 우울해. 그러면 다 각자 집에 가서 공부해. 방에 가서. 심각한 거죠. 그 가정에 대한 얘기는 내일 더 제가 자세하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 원치 않는 아이, 이것도 내일 하나님과 불평한 사람 관심을 받는데 7번. 8번, 부모의 죽음은 버려짐의 상처를 남길 수 있다. 9번, 사랑과 애정 표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10번, 권위적인 아버지. 11번, 부모의 부정적인 말들. 12번, 왕따죠, 동년배. 요즘에 우리 한국은 왕따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문에 난 것은 별거 아니에요. 신문에 난 것은 알려진만 나요. 아이들이 왜 자살해요? 두 가지죠. 성적과 왕따. 폭행. 왜 아이들이 폭행하는지 아세요? 내일 제가 슬라이드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안 빠지게 제가 자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교회 내에서의 거절, 배우자로부터 거절당할 때 우리는 상처. 이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4페이지로 넘어가면 상처받은 사람의 가장 상처로 인해서 기인된 가장 큰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치심과 거절감이에요. 상처로 인해서 기인된 가장 큰 두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수치심과 거절감이에요. 수치심과 거절감. 그것이 상처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심은 뭐예요? 수치심은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수치심의 권위자가 있어요.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심을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다운 나비인데 자기 혼자 애벌레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 수치심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정상적이고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 혼자 아직 날지 못하는 애벌레와 같은 그런 감정, 수치심. 죄책감은 뭡니까? 죄책감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죄책감은 뭐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 거죠. 자, 수치심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자기에 대한. 죄책감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더 안 좋을까요? 수치심이 더 안 좋을까요? 예, 수치심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안 좋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왜 자살을 하는지 아세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네? 죄의식을 갖는 것은 어떤 면에 좋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있죠. 끝없이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별해야 돼요.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감정이고, 죄책감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두 번째, 거절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절감, 누구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는 가장 큰 감정이, 그 상처받았을 때 오는 감정이 거절감이라는 거죠. 이 거절감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큰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내가 받았어요. 그 거절감은요, 나는 너를 거절해, 이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충분히 양육해주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부모가 싸움을 하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나 때문에 싸우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별거하고 싸우는 것 그 자체가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또래를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나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사람을 매니플레이션, 조종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애착을 느끼고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러한 사람들은 상처로 인해서 발달된 태도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상처가 있을 때 아이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가장 큰 수치심과 죄책감이 발생이 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분노하지 않죠. 부모님에게 분노하지 않죠. 왜요? 더 맞으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분노해요? 사춘기 때, 사춘기 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폭발하게 되죠. 상처받은 배우자, 부모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되죠. 서로에 대해서 위협적이 되죠. 신체적인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경험한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에게 받았던 그 모든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그 렌즈를 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없고 반항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상처받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상처받은 당신, 지금 현재 당신의 상처받은 이 모습 이대로를 당신이 실패했다거나 혹은 당신이 불가능하거나 당신의 잘못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지금 현재의 상태로 하나님은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주위 사람이 판단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두 번째, 2번은 제가 아까 쓰라고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는 상처에 육체로 반응하는 것을 계속하게 허용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 쾌락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우리는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둘 것이다. 게임을 계속하면 자폐아가 되는, 히키코모리라고 그러죠. 운둔형 외톨이,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 가지 않습니다. 대인장애 기피증이 생깁니다. 3번, 우리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상처에 어떻게 반응하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짊어지고 직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두 번째, 그 상처에 얽매여서 그 상처를 쓰다듬으며 보두며 그 상처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미래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니.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당신의 그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들 내가 쓴뿌리가 있으면 관계가 계속 어려워요. 자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권위자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옆 사람, 집 사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일 모레 계속해서 같이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좀